얼마 전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자분인데 왜 안 나오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온다면 정말 해답이 없어요.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식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정말 해답이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장로신학대학 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때는 굉장히 어려워서 기숙사에 난로를 떼는데 연탄난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후배 중에 그 독자 어떤 친구가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연탄난로에 그만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모님께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 내 아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간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에 개죽음도 많은데 하나님의 선지동산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다가 죽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안 짓고 젊어서 깨끗하게 주님만 바라보다가 천국 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통장 하나를 총장님께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아들이 학교 졸업하고 개척하면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쓸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학교에 드립니다. 이제 연탄난로 집어치우고 스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탄난로로 죽는 아이가 우리 아들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면서 통장을 총장님께 드려서 신학교의 그 기숙사의 그 모든 난방이 그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눈과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감사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총명하고 지혜로우니까 이를 등용시킵니다. 그 후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굉장히 나라가 바뀌어지는 동안에도 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다니엘은 언제나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은 120명의 관리들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뒀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그 3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본토에 살던 사람들이 배가 아프겠습니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 질투를 하는데 어떻게 건더기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꼬투리로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낸 것이 뭐냐면 신앙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온 겁니다. 신앙 문제를 딱 들고 나와서 앞으로 30일 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뭘 구하거나 이런 그 신앙적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의 도장을 어인을 딱 찍어서 전국에
공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공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한 겁니다. 알면서도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신앙적 고백이죠. 우리는 이 다니엘의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나를 한번 3가지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윗방에 올라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방이라고 하는 말은 다락방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길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윗방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높은 위층방,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2층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2층이라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게 그거죠. 1층이나 2층이나 높이로 말한다면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신앙적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윗방에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의 골방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윗방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이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1m 더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10m 더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니면 2m 더 내려가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높은 기도의 골방이 내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우리들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높은 윗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거기가 높은 윗방의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자동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내가 누다락방 조용한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조용하게 올라가는 윗방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제왕이라고 하는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앞으로 사람을 고용할 때에 되도록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나는 뽑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실패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실패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뭘 느꼈느냐, 뭘 배웠느냐. 괜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화딱지만 나겠네 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미래에 더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배운 사람은 그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통하여 무언가를 배운 사람이 미래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 게이츠는
그런 사람을 중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패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고난에서 감사를 배우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실패의 고난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골방에 올라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실패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말은 나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엿들어도 좋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다.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보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런 신앙관이 이 다니엘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은 기도를 엿들었어요. 야, 이놈은 분명히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보자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 부하들을 풀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이거 안 들킬래? 안 들킬 수가 없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잡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다니엘은 정말 기도했어요. 사실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죠. 그러나 본문에서 다니엘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단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아주 대단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창문을 연 감사 기도였습니다. 결국 창문을 열고 기도한 감사 기도 때문에 다니엘은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헬렌 켈러는 세 가지가 불행한 여자죠.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가장 불행한 여인이 가장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통 많습니다. 불평불만만 하면 끝도 밑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만 있다면 환경을 초월하여 어느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낮아졌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사라지죠.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만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된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습관을 따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따라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적 감사가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하루에 식사를 3번 하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식기도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기 전이든 밥을 먹은 후에든 아니면은 다른 시간이든 특별히 하루에 시간을 정하여 30분이 됐든 5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특별하게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적인 감사 기도였다. 이처럼 오랫동안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오래가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체질이 변하여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위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 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습관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다니엘은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그의 삶의 결과를 결국 축복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여행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되는 감사 생활이 돼야, 즉 행복한 생활이 돼야 이게 행복한 거지, 마지막 감사 한번 하려고 계속 불행으로 살다가 죽을 때 가서 감사 한번 하고 죽느냐?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하다가 행복이 일상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 일상화된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목적이 되어서 뭐를 이루면 그때 감사하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 지금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졸업이나 입학을 하면 정말 행복합니까? 진급, 아니면 결혼, 출세하면 행복하신가요? 복권 당첨되면 행복합니까? 인생은 계속 이어지는 여행입니다. 매 순간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결과가 되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불행한 행복이에요. 과정이 행복해져야만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31절인데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말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감사할 것이 없어요. 죽고 몸은 정말 무거워요. 즐거운 일도 없어요. 이렇게 늙어가면 삶은 고통이 이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연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맨날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좋은 것만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의 99%의 사람들은 나쁜 것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좋은 거 이야기하는 뉴스 한 번 안 봐요. 꼭 나쁜 것만 다 나와요.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남편을 바라볼 때에, 아내를 바라볼 때에 좋은 것만 바라보도록 노력해라.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나쁜 것만 바라보면 이건 평생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테니스 치는 것 마냥 아내가 좋게 받아 넘길 수 있도록 말도 좋게 하고, 근데 우리는 나쁘게 못 받게 넘긴단 말이죠. 못 받게. 그러면서도 행복을 갈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느냐. 다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이지를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당 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꿈틀거릴 때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늘 만들어가는 신앙관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베이스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을 늘 지배하고 있을 때만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이는 감사가 그렇게 습관처럼 다니엘처럼 나오기가 힘들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감사보다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포로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감사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원수들 앞에 당당하게 증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현재 죽을 것을 각오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하늘의 거룩한 백성임으로 내가 의롭게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 감사였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감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주님 앞으로 지금 가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감사였다. 그래서 16절에 보니 원수들이 계약대로 엿보고 있다가 다니엘을 붙잡아 갑니다. 왕 외에 이놈은 다른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증거를 뭐 딱 잡아가지고 가니까 왕도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이렇게 의인에게도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보시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막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십니까?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다.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감사 기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감사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다. 오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니엘처럼 이 종말론적인 감사 기도,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이면서도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이 감사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그 고난을 씹어 삼키려고 덤벼드는 사자 같은 입들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이 감사 기도다. 이걸 알고 오늘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